설교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아주 오래된 어떤 신인 가수가 나왔을 때의 그 심사평에 대한 노래입니다. 심사평에 대한 이제 그 영상입니다. 잘 듣고 어떤 가수에 대한 평가인지 한번 보고 싶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사평을 좀 들어보겠는데 하광훈 씨부터 좀 먼저. 네. 네, 요새 유행하는 랩 스타일의 댄스 뮤직인데요. 예. 일단 리듬이 되게 상당히 좋네요. 예. 그리고 그런 반면에 멜로디 라인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멜로디 랩을 라인. 하다 보니까 멜로디 부분은 많이 다른 곡보다 훨씬 좀 신경 안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노랫말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 거의 습관적으로 노랫말부터 이렇게 유심히 듣게 되는데 네. 노랫말을 들을 때 두 가지로 듣게 돼요. 하나는 올바른 문장으로 돼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얘기가 되는 건가, 또 하나는 새로운 얘기인가. 예. 그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근데 어떤 그 새로운 형식의 그 내용까지 어떤 새로움이 기들여졌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네. 자, 이제 연예평론가 이상벽 씨가 또 아주 그냥 따끔한 충고를 하실 거예요. 의욕적으로 보여서 우선 저는 호감 있게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동작은 대단히 격렬한데 노래는 섬세한 편이고 동작을 너무 관심을 둬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작 속에 노래가 조금 묻힌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동작이 그러니까 오디오형의 그런 가수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우리 오늘 나온 여러분들을 계기로 해서 그 아쉬움을 충분히 풀어주는 그런 아주 좀 새로운 실마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감 쪽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영록 씨는 이제 저 선배시니까 네. 예, 노래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좀 지적을 해주세요. 예전에 접해봤거든요. 네. 머리를 탁 자르고 예. 본래대로 이제 본 모습을 저렇게 앳되고 이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랩 댄스 장르곡인데 거기에 매트 그 리듬이 좀 들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새롭고 다 좋은데 나쁜 말은 안 하겠습니다. 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네. 그분들께 저는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점 만점에 7.8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8점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점 맞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특정 TV연예가 오늘 첫 출발하면서 첫 노래 신곡 무대에서 소개해드렸어요. 열심히 춤춰주시고 또 네, 한번 하도 오래된 영상이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짜 있더라고요, 저 영상이. 이 영상을 제 친구에게 나와버렸네요. 누군지 아시죠? 예, 서태지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은 별로 누군지 알지? 반응이 없어서. 알지? 그러니까 워낙 그럴 수 있겠네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세대도 아닌 것 같고 저희 세대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가수고 제가 고등학교 내내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수학여행 가면 수학여행 가서 춤춘다 그러면 항상 이 노래만 들었어요. 테이프 늘어지도록. 테이프는 아나 모르겠네요. 테이프가 뭔지 아나 모르겠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이제 이 영상을 딱 보내줬더니 이 방송이 그 92년도 4월 달에 특정 TV 연예 첫 회 때 신인 가수들을 불러다가 이제 노래를 이때 처음으로 난 알아요 그 데뷔곡을 딱 하고 방금 나온 그 심사위원들이 저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뭐 하느냐, 뭐 멜로디 라인 신경 별로 안 쓴 것 같다. 뭐 댄스에 뭐가 묻힌 것 같다. 뭐 평가는 시청자들이 할까? 좋은 이야기 아니거든요. 나쁜 말, 그게 무슨 노래라고 지금 들고 나왔느냐라고. 그냥 내가 나쁜 말은 차마 못하겠다. 시청자들이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폄하 아닌 폄하를 받고 점수도 뭐 80점도 안 되는 점수를 받고 내려갔습니다. 이 영상이 나올 때만 해도 저는 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이다 보니까 서태지가 잘 될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서태지와 아이들이 노래를 친구들이 한참 부를 때
저는 이제 주찬양, 뭐 전하세 예수, 뭐 옹기장이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런 거를만 듣다 보니까 저 우리 서태지 아이들이 나왔던 그 노래나 이런 거를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가사나 어떤 노래를 잘 들어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이 노래를 진짜 열심히 부르고 따라 부르고 놀았던 친구들이 다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사는 게 이게 별 차이가 없구나. 저보다 믿음이 더 좋고 심지어 그 중에 목사님도 있어요. 이 생방송을 본 친구들 중에. 나는 공부하고 있을 때 친구들은 열심히 이런 가수들을 열심히 보면서 노래도 부르고 해도 하나님이 다 시키는 일들은 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뭐 그냥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나 이 가수가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평론가들 그리고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어떤 가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계의 가요계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기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거의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던 그 가수가 사람들이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을까. 물론 나는 그래도 조용필이다. 그런 분들도 우리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나라 가요계는 조용필이다. 그런데 이 가수가 등장한 이후로 단순히 노래의 흐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주제는요, 기준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하고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 때로는 고정관념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안 바뀌어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참 뜨고 있는 누가 제일 뜨지 요즘? 가수 중에? 네? 방탄. 제 주변에도 이 방탄 매니아가 한 분 계셔가지고요. 정말 중년층인데 이 매니아 분이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들의 롤 모델은 항상 이 서태지와 아이들 때부터 그런 식의 노래들이 지금 나오는 아이돌 가수들이 대부분 그 첫 단추가 이 서태지와 아이들 그만큼 교과서고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들어보면요 굉장히 촌스러워요. 춤추는 걸 제가 몇 번 노래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번 주에 들어봤는데 난 알아요 하면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촌스럽다. 지금 나오는 가수들에 비하면 그 세련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수들이나 노래 부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나는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떻게 이것을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요 새로운 연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시작돼서 초대 왕을 첫해 1년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즉위 몇 년 해 하면서 모든 나라의 기준은 왕이 세워졌을 때를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고 물론 힘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그 연호를 기준으로 나라의 그 해를 시간을 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왕이 되면 그 왕의 즉위와 함께 한 해의 시작, 연호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그런 왕이 없이 종속된 나라였기 때문에 역사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와서 약 430년 있는 동안 그들에게 특별히 어떤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기록을 남길 만한 근거나 그 기준도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준이 있다면 요셉이 혹은 이스라엘 민족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온 지 몇 년 이런 식의 기록이 있지 애굽 땅 안에서의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들의 나라의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을 나오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적 기준을 주시는데 그 기준이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달, 애굽에서 나온 이 달을 기준으로 이 달이 첫 해의 1년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의 시작을 태양력으로 해서 1호를 우리는 1년의 시작이라고 여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달은 우리로 치면 약 3월에서 4월, 아비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었을 때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이제 너희에게 이 달이 첫 달이다. 시간의 기준을 다시 정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애굽에서 종속된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으로 되었던 근데 이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한 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재앙을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셔서 이 주어진 시간의 그 기준이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실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시점을 기준을 지금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기준은 항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바다 앞에 탁 막혔을 때 더 이상 건너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애굽 군인들이 쫓아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뭐였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그리고 광야에 갔을 때 40일 만에 먹을 음식이 떨어지거든요. 음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야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우리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물이 없어서 굶어 죽을 일, 마실 것이 없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기준, 애굽을 기준으로 했던 모든 시간들을 자꾸 비추어서 그때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그 나라에 그냥 있었더라면, 그 애굽 왕의 통치를 받으며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더라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모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이 기준이 애굽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습관들도 이런 비슷한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 내 행동들, 내 언어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기준들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틀렸어. 넌 안 돼. 이건 아니야.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괜찮아. 죽어봐야 천국이야. 괜찮아. 기도하면 돼.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어떤 긍정적인 표현들의 말들 혹은 부정적인 표현들의 말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한다고 하면 습관적으로 나는 어떤 식의 말들을 많이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 지금 이 시대의 기준을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말하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효정이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기준으로 살아요. 하영이는 외모. 맞아요. 사람들은 예쁜 걸 좋아해요. 그리고 멋있는 걸 좋아합니다. 황현이는 돈.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 우리도 모르게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삶의 기준은 사실 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돈은 너무 강력하게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의 영역 안에 깊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취업의 기준도 돈이 되고 내가 진학의 기준도 돈이 되고 공부하는 기준도 돈이 되고 결혼의 기준도 돈이 되고 행복의 기준조차도 돈이 된다.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뼛속 깊숙이 강력하게 이
돈에 대한 기준이,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기준 자체가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 있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찾아와 봤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경제적인 관점의 기준은 아니에요. 중산층이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거의 안 보이네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적인 관점은 아니고 약간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중산층 기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 테이블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이 정도 돼야 내가 이 사회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중산층이다. 영국의 중산층, 페어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정직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갖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그냥 읽기만 해도 참 멋있잖아요. 야, 기준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프랑스의 기준을 보면요,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저 이건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맛을. 사람들이 안 좋아하긴 하지만 저만의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기준은 일단 돈이에요. 우리나라는 돈이 얼마면, 집이 몇 평이면, 차가 몇 cc면, 재산이 얼마면,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그 중산층의 기준을 잡는데, 물론 유럽이나 서양도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는 이런 중산층의 이 사회문화적 기준을 보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준의 중산층이 무엇이 있을까?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중산층 하면 대부분 하는 말이 집이 몇 평이고 재산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이런 이야기만 하지,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의 중산층 역할로서의 어떤 자세, 어떤 가치관, 태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삶의 기준은 뼛속 깊숙이 물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어와 있더라. 우리는 일단 이것을 전제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 이 믿음과 신앙의 영역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러한 세상의 영향에 부합하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 그걸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첫 번째 환경의 외부적인 요소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죄를 이용해서, 두 번째는 이런 내 안에 죄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대정신, 이 사회의 시대정신은 돈이죠. 끊임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돈이 많으면 아주 행복할 것처럼, 돈이 많으면 이러한 제품을 살 수 있고, 이러한 제품을 사면 당신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러한 집을 사면 행복할 것이다. 이 옷을 입고 이러한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한 환경을 갖추어 나가면 행복할 것이다. 다 보면 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의 가치관, 시대정신, 물질적인 이런 가치관을 말하고,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이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시대정신, 이 두 가지를 먹이 삼아서 우리를 종로로 지키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마귀, 악한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 이 세 영역, 세 개의 부류의 영향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러한 세 가지의 영향에 여전히 노출돼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이 세 가지의 영향 가운데, 이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그 영향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젊은이일수록 변화에 민감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변화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익숙한 방식, 내가 해왔던 방식에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방식을 원하는데 이 사회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내 안의 죄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자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아주 사소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도록 적당히 믿는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정도만 허용해주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계획과 기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 모든 기준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세상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새로운 기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건 시간. 사건 시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계 이름은 아니고요. 이 사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시간은 사건 시간과 시계 시간,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빈누리, 재단법인 한빈누리 그 공익재단인데, 그곳의 대표이신 황병구님께서 책을 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화가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 때 많이 불렀던 노래들 있어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할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운이 아래 이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학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이 흐름을 자세히 보면 제일 먼저 지금 시작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뭐가 시작되죠? 해가 떠요. 가만히 있는데 해가 알아서 떠요. 그러면 해가 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 할 일이죠. 해 떴으니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거, 이를 닦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거울 보고 밥 먹고 인사하고 학교에 가죠. 철저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 아이는 아주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최선을 다해 흐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케줄대로, 시간표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이 아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스케줄대로 움직이잖아요. 정해진 약속대로, 아니면 내 오늘 수업 시간표대로, 아니면 내 스케줄대로, 아니면 남편이나 가족들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정해진 시간의 흐름에,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맡기고 그 일들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시간의 시간, 시계 시간이 아니라 사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건 한 사건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 시간을 아끼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을, 그런 기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둥근 해가 떴어요. 창문을 열고 해를 보니까 해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또 저 태양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 해가 질 때까지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해가 뜨면 간밤에 해가 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어젯밤에 내가 혹시 꿨던 꿈 중에 기억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또 이를 닦으면서 충치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는 하얀지 안 하얀지, 얼굴은, 표정은 어떤지 자세히 살피면서 꼭꼭 씹어 밥을 먹을 때에 오늘 또 엄마가 나에게 주는 이 밥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지. 엄마, 오늘 이 밥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아빠, 나를 위해 오늘 또 열심히 돈 벌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냥 늘상 주는 밥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밥말 없어 던져놓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툭 가는. 이 아이는 엄마 아빠 가방 메고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포옹하고 물론 어린 아이 때만 그러게 하겠지만 학교에 가죠. 학교에 갈 때도 우린 정신없이 가요. 출근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근하는 그 기간 동안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냥 열심히 갑니다. 이 학교 가는 이 어린아이 앞에 지금 누가 갔는지, 내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는지 가서 한번 말 한번 붙여보고 인사 한번 하고 옆에 지나가는 선생님께 또 반갑게 표정으로 미소를 지어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갑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일상을 막 살아갑니다. 사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억 가운데 새겨 넣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내가 5년, 10주년, 20주년 이런 시간의 흐름을, 시간에 담긴 그 흐름을 우리는 기억하죠. 내가 몇 년생인지, 그리고 내 생일날 무엇을 했는지. 그러나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날. 연애를 했는데 연애를 할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손을 잡은 날.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했던 날. 결혼하고 내가 처음으로 여보라고 배우자에게 여보라고 불렀던 날. 그런 날 있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 1독 한 날. 성경 퀴즈도 했는데 뜻하지 않게 1등 한 날. 세례받은 날. 내가 책을 사서 읽었는데 이 책 한 권 산 날 말고 다 읽은 날. 그런 날 표시를 해놓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자 훈련 시작했는데 드디어 마친 수료한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 때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 부여한 나만이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기억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준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은 이러한 사건 시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를 통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낼 때에 우리는 그것이, 그 기준이 우리의 인생의 큰 행복과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날을 주셨어요. 너희 민족의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날이다.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날은 너희가 원래 다 죽게 되었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었는데 너희가 살게 된 그날, 너희는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아니 초태생, 가장 먼저 태어난 장남, 그리고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동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 날에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너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시간의 시작점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태양력도 있고 태음력도 있는데, 특별히 종교력으로는 이 6월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갔던 이 시기 3월과 4월을 그들의 종교력으로는 첫 해가 되고 첫 달이 됩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기준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10대, 20대, 50대, 60대 다양하잖아요. 세월이 많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워하거나 그리워하거나 1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2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어제 저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름에 와서 봉사활동했던 청년들이 이제 재방문의 날이라고 해서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왔어요. 몇 명 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커피도 좀 사와서 같이 차 마시면서 나누는데,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의 주 관심사, 세월이 바뀌어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30년,
30대 때, 청년 때, 뭐 하고 있었을까? 내가 20대 때 기억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보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무엇인가 섬겨보려고 애쓰는 그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또 되려고 할까? 그때 그 시절이 좀 부럽기도 하고, 막 고민하는, 또 갈등하는 그런 세월들이 부러우면서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는 또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고, 그러나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가 아니라 남은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소명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앞으로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단순히 시간 아껴서 빨리빨리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사건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건 기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을, 지체들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함께 돌아보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우리 나눔목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준을, 사건 시간의 기준을 이제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런 기준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10번째 재앙이죠. 모든 먼저 태어난 장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죽이겠다 이런 말 별로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죽습니다. 먼저 태어난 내가 장남이면 경고를 먼저 받았고 내가 먼저 태어난 장남이면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세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이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고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고 뭐 무교병과 함께 먹은 거 다 불살라버리고 남은 거 불살라버리고 뭐 이런 거 있는데 핵심은 죽이라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죽여라. 모든 첫째 아이들, 모든 집안마다 장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그러면 모든 집안에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집안에 해당 사항이 있는, 다 죽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살고 싶으면 어린 양을 죽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생명이 죽는다는 건 똑같아요. 누군가는 죽어요, 반드시. 내가 죽거나 어린 양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다 죽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장자 대신 어린 양,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면 뭐 피를 바르고 뭐 떡을 구워 먹고 뭐 지팡이를 들고, 일단 이건 두 번째 이야기고, 일단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면 내가 살 수 있다. 누군가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기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 죽게 되었는데 누군가 대신 죽게 됐다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대신 죽게 되었다. 두 글자로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속. 대속. 다 죽게 됐는데 누군가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대신 죽게 되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사건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대속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지도를 허락하셔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을 잡을 때마다 피가 흐르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집 어린 양이 죽었지. 나 때문에 이 양이 죽고 있지. 지금도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이 어린 양이 오늘 우리 집안의 제사,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이 어린 양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지. 그 대속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속의 사건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핵심이 완성시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누군가 죽어야 할 그 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제사 제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원래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우리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항상 이러한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대속의 사건을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판단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해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을까?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요. 물질적인, 그리고 돈, 그리고 뭐 행복함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 권력을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것, 이런 것을 끊임없이 소유해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잘 먹고 잘 쉬고 잘 누리고 잘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기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소모하면서 살아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기준은 대신 죽어야 되는 이 기준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붙들고 이 내용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중요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를 썼는데 시편 90편에 이런 시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가기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회상하면서 써놓은 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보는 거예요. 나는 몇 살, 나는 몇 년, 나는 30년, 50년 살았고, 나는 이제 20년, 나는 10년,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흘러가는 시간을 세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지나온 흔적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셨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언제였던가?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간들을 세보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왔는가?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세볼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기억의 출발점이 언제였냐면 항상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의 그 사건이 이 모세에게는 모든 시간의 시작이었고 삶의 기준이었고 역사의 그 회상했을 때 되돌아본 역사의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벅차게 했던 그 시간은요,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내려서 우박이 쏟아졌던 재앙의 시간도 아니고, 홍해가 한꺼번에 갈라졌던 그런 역사의 시간도 아니고, 광야에서 반석 위에서 물이 쏟아졌던 그런 사건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지, 누군가가 희생을 치러서 살아난 혹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그런 경우가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할 수 있는 그 사건 기억은 대가를 치루었던 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게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다 첫째 생명이 죽게 되었을 그때에 첫째 생명이 다 살아난, 애굽에는 모든 집안이 다 장례 치르느라 풍지박산이 났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어린 양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우리 모든 민족, 우리의 역사가 바로 이 모세의 시간의 인생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배인 것 같아요. 대가를 치르는 삶. 무엇인가 나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으로 자라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원래 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 가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일상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대가를 믿음의 눈으로 지불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망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